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 여자는 유대의 법으로나 헬라의 법으로나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사고가 팽배하였고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의 남편들에게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의하여 아내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연약한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육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사회적으로 여자가 불리하지만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너무도 불리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끝까지 가는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도 울지 않았고 기근을 만나도 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혔을 때도 울지 않았고 롯과 헤어질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집안 갈등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내의 미모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사람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물으면 누이 사이라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라는 2번씩이나 이방 왕에게 불려 들어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오점은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아브라함은 이런 아내가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몸종을 남편에게 내주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 사라는 아내의 자리마저 위협당하는 서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90세에 잉태하여 이삭을 낳았으나 첩의 아들 이스마엘과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을 졸이며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겪으며 동반자로서 인생길을 걷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 후회, 감사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남편으로 인해 하나님께 괴로움을 호소하는 아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남편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상처를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내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주 대화해야 합니다.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아내는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남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거하며 귀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